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시간은 노자 도덕경과 불교를 탄어 스님이 어떻게 회통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은 말이죠. 유불선, 삼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이 도교라고 하는 거와 노장 사상을 조금 이제 구분했었습니다. 이 도교라고 하면은 말이죠. 이 도라고 하는 거는 도교만, 타오이즘이라고 하는 도교만의 그 수로는 될 수 없다. 이거는 보편적인 도기 때문에 유교도 도교고 유교도 도학이고 불교도 도학인데 굳이 도교라고 했던 것은 노자 제1장에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있고 도교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어로 도가 따오인데 쓰기를 타오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도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발음은 따오인데요. 이게 이제 그 표기법을 타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타오이즘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도교를. 이제 도라고 하는 단어가 노자 도덕경 1장에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건데 탄어 스님은 이 도교라고 하는 거와 노장이라고 하는 사상을 조금 분리해서 설명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무엇이냐 하면 노자와 장자라고 하는 이 두 분이 그야말로 불교의 경지에서 볼 때에도 한번 대단한 경지에 도달해 있는 인물들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노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노자, 장자처럼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되어보고자 했던 많은 분들의 노력의 산실들, 그 관련된 모든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도장경이라고 있어요. 도교도 팔만대장경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도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노자, 장자는 워낙 위대합니다. 워낙 위대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조셉 니담이라고 하는 분의 책에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책도 있다시피 중국은 이 도교가 발전하면서 엄청난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전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의학도 그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침이라든지 경락이라든지 호흡법이라든지 양생술이라든지 심지어는 말이죠. 연단술 해가지고 황제들이 수은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말이죠. 어떻게 노자 장자처럼 깊이 있는 선정에 들어볼까? 그렇게 이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말이죠.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양생술을 쓰기도 하고 갖가지 모든 노력의 그 방편들이 총동원됐습니다. 그걸 다 합쳐서 도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탄어 스님은 그 많은 도교의 파들을 이제 분리해 가지고 노자 장자만 가지고 이제 불교와 회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불선이라고 했을 때 탄어 스님이 이제 유불선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신선선이라고 했을 때 도교라고 하지 않고 선이라고 한 거죠. 신선이라고. 노자 장자야말로 진정한 선이다. 근데 선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거죠. 천지인, 천선이 있고 지선이 있고 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귀선이 있답니다. 귀신 귀자 귀선. 이렇게 5종류의 신선이 있다. 5종류의 신선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최고의 경지는 천선에 해당하고 천선은 노자 장자만이 천선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 이 정도 되어야 나머지 다 도교는 불로장생이라든지 안 죽고 오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현실적인 현세적인 그런 부분의 이익을 좀 가져볼 거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지만 노자 장자의 천선 정도 돼야 불교의 일승의 보살도와 해탈이라고 하는 생사가 끊어진 세계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돼야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천선이라는 용어를 가지고서 유불선이라고 썼던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노자 장자를 제외한 방대한 도교와 5가지 신선 가운데 4가지 신선은
문제시 삼지 않는다, 거론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타너 스님의 동양 사상의 하나의 그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핵심되는 두 분이 노자와 장자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너 스님이 본격적으로 번역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타너 스님의 노자 장자 번역은 스님의 그 회통 사상의 아주 그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너 스님은 유교 공부를 마치고 도교, 노장 공부를 하시다가 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 막히셨다고 해요. 특히 장자를 보시다가 막히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많은 큰 스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궁금한 도를 묻고 여러 편지를 하던 가운데 오대산 상원사의 하남 스님과 3년간 편지를 주고받은 끝에 이분이 도가 있구나라고 해서 상원사로 출가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타너 스님은 노자 장자라고 하는 노장이 좀 막히셨다가 불교를 공부하시고 출가하자마자 무건 참선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력이라고 하는 불교의 기본적인 경전들을 7년 동안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노장 사상은 자득이 되었다. 유교와 불교 사이에서 노장은 저절로 터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 장자 같은 거, 노자 같은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은 늘 마음에 한켠에 이제 쌓여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불교를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노장의 어려운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셨으니 이분이 노장에 얼마나 조예가 있고 깊이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의 어떤 이 노장의 주석을 보면 다른 주석보다도 훨씬 치밀하고 방대한 주석들을 보고 계셨고 그 다음에 마음에 좀 안 드시는 부분들이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스님 스스로 주석을 많이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스님의 이 주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주석을 달았느냐라고 하는 것만 봐도 책의 성격이 나옵니다. 스님이 이제 1983년에 입적을 하셨는데 입적하시기 일주일 전까지 마지막까지 그 번역의 교정을 받던 책이 노자도덕경이에요. 노자도덕경 끝까지 쥐고 있으셨고 그 노자도덕경의 그 교정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좀 아프시다가 그 펜을 놓으시고 말이죠. 만년필을 놓으시고 조금 편찮으신 상황이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6년 전에 내가 세상을 뜨겠다고 했던 그 날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입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노자도덕경을 꼭 출간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사명감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출간했던 그 책으로는 주역이 마지막이었고요. 노자도덕경은 번역까지 다 해놓으셨고 스님의 49제를 기점으로 해서 노자도덕경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스님이 이제 노자에 대해서 아주 그 각별한 조예가 있으셨다. 우리 그 타너 선사의 사규회통 사상 책의 232쪽에 보시면 노장과 불교의 융해라 해서 노자도덕경에 대해서 어떻게 주석을 달았냐면 선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선주. 이 여러 가지 주석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주석이 많은데 이 가운데 말이죠. 뽑을 선자 선주라고 하는 책 제목 자체가 선주였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해서 주석을 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없이 많은 주석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어떤 주석을 취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스님의 노장 사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서 한번 스님의 주석의 양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너 스님이 항상 주석을 달 때 이런 식으로 답니다. 주된 주석, 기본적인 주석 하나 쓰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방대한 주석들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님 그래도 불구하고 빠진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스님의 당신의 주석을 여기다 삽입하는 형태로 하죠. 그러니까 많은 주석이 인용이 되겠죠. 노자도덕경은 송상성이라는 분의 태상도덕경 강의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타너 스님의 자신의 주석을 포함해서 총 33가의 주석을 망라했습니다. 여러분
33명의 주석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1980년대 초에 노자 번역으로서 주석으로 이만큼 많은 그 학자들의 주석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스님이 감산덕청 스님의 노자 장자 같은 책을 굉장히 보시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구해서 보시지를 못했대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스님의 제자였던 통광 스님이나 송찬우 교수 같은 분은 이제 스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그 감산덕청의 노자주 같은 걸 번역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국과 대륙과는 우리가 이제 소통이 되지 않았고 대만 책들만 구해서 봤어야 했고 그런 그 장애들이 많았고 요즘처럼 책이 그 쉽게 외국의 책을 살 수도 없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스님은 산사에서 이런 책들을 다 구해서 보시고 그 일일이 다 그 어느 누구의 말이 정확하게 좋으냐, 옳으냐 이런 것들을 다 보셨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느낌이 듭니다. 스님 보시면 그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자유의 노자 신해 같은 거, 노자를 유교, 도교, 불교로 회통해서 막 종횡무진으로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소동파의 동생 소자유가. 그러다 보니 조선조 유학의 그 기본이 되는 주자 같은 분은 왜 유교하고 다른 노장을 불교를 썩느냐. 그래서 이런 책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석들, 소자유의 노자신해 같은 주석은 한국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주석입니다. 이런 것까지 스님은 다 보셨다. 그 다음에 스님 주석에 굉장히 독특한 특색이 있어요. 중국의 주석을 많이 사용을 하셨고 일본의 주석은 하나도 쓴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좋은 주석이 있다면 한국의 주석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 대승기실론 같은 경우에 원효의 기신론 소별기를 씀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원효대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재로 무엇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승가대학 강원에서 원효 스님의 주석을 가지고 대승기실론을 보게 되는 교재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현장법사라든지 그 이후에 중국의 많은 법장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주석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원효대사가 이렇게 대단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점점 연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듯이 이 노자 장자에는 조선의 서계 박세당 선생의 신주 도덕경, 새롭게 도덕경에 줄을 달았다라고 하는 그 신주 도덕경을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인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형태로 쓰냐 하면 노자 주석을 달 때 맨 앞에 서계 주석부터 달아요. 조선의 박석계 주석부터 달아요. 장자 같은 경우에는 또 서계 주석을 맨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에 달아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분들이 그러셨대요. 중국에 이 노자 장자 주석들이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나라의 주석이 노자 장자가 전부 다 돼 있는 게 조선조의 서계 주석 외에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는 있어도 한 권 전체를 주석을 다 다는 경우가 잘 없죠. 왜냐하면 조선은 성리학의 국가였고 유교 사회였는데 노장의 주석을 달고 이러면 굉장히 그 이단시됐던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계 주석이 중국 주석보다 그다지 낫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중시해서 노자는 맨 앞에 장자는 맨 뒤에 이렇게 다셨습니까? 했더니 스님 말씀이 한국 거 아니냐. 한국 거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주석을 써야지. 적극적으로 써야지. 그리고 이 땅에 같이 살았던 우리 선인들의 그 주석을 본다는 거는 우리의 체질에 더 맞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느낌을 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인데 이 사회에 그렇게 금기시 되던 노자 장자의 주석을 이분이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노장학자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노장학자다. 이런 말씀을 탄호 스님이 하셨거든요. 다들 꺼려하는 책들을 누가 주석을 다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분이 말이죠. 굉장히 수락산 서쪽에 계셨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서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자유롭고 아주 그 사상의 폭이 넓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계 박세당 같은 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이때 서계 전서를 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주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서계의 노자 장자 번역이 이 번역이 마지막 돼서 나온 게 타너 스님 이후에는 말이죠. 거의 2000년대에 와서 이제 처음 번역이 시작된 겁니다. 벌써 그 예전에 타너 스님은 이 서계 전서를 다 봐서 주석을 다 달고 있었다. 굉장히 선구적인 분이셨다. 타너 스님은 앞서 나갔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초행의 노자익이라고 있어요. 노자익, 장자익이 있는데 저 날개익자지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날개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날개다. 우리가 이제 그 주역의 십익이다 그러잖아요. 계사전, 주역 계사전, 서계전, 설계전 이런 걸 십익이다. 10가지 날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와 같이 주역에 십익이 있다면 나의 그 주석은 노자익, 장자익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초행인데 이런 그 주석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선별해서 썼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노자의 주석이라 그러면 왕필의 주석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왕필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왕필주, 노자 왕필주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보는 그 텍스트거든요. 노자 공부하는데 왕필주 보지 않으면 그는 책을 보지 않았다고 할 만큼. 그런데 이 왕필이라는 인물은요, 여러분, 그 호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역사 전체에서 3대 천재다. 이렇게 정도 얘기할 정도입니다. 16살, 19살에 노자주 주역주를 써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2000년 가까이 이전의 왕필이 10대 때 써놓은 주석을 우리가 지금 현재 2000년 지나서 50대, 60대, 70대가 그 주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석을 잘 해놨다 이거지. 얼마나 뛰어나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타너 스님은 이 노자 왕필주의 주석을 잘 쓰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 왕필주의 특색은 말이죠. 귀무론이라 그럽니다. 예. 무를 중시해요. 귀무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왕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와 무의 세계가 있어요. 유와 무의 세계가 있으면 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체잖아요. 본체에서 유가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체가 되면 이게 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무를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노자 왕필주의 특색입니다. 근데 초행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박석애라든지 저기 그 소자유라든지 이런 분들의 주석은 유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왕필을 주는 기본인데 사실인데 말이죠. 유무라고 하는 것에서 유만 중시하는 어떤 쪽으로 너무 기울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뭐냐? 유무라고 하는 건 항상 상성하는 거다. 서로 함께 이루는 거다. 상생하는 거다. 함께 이루어지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서 말이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봤던 화엄의 그 사법계에서 이법계가 있고 사법계가 있다. 여기에 어떤 있음의 세계에서의 사법계와 진리의 세계로서의 어떤 이법계다. 이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 물론 이법계가 더 중요하죠. 공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사법계라고 하는 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쪽만 중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왕필은 굉장히 귀무론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철저하게 무를 강조했던 약간 왕필의 주석들은 많이 쓰지 않는다. 타너 스님은. 어떻게? 유무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사가 무예한 세계. 진공과 묘유의 세계. 진공과 묘유의 세계가 함께하는 세계. 그렇죠? 이게 무와 유가 함께 이루어져서 이게 중도가 이루어지는 세계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봐서 왕필의 주석은 거의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연구 결과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타너 스님의 어떤 그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 귀무론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노자를 읽어보면 그런 성향이 확실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보는 방식은 타너 스님이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생멸문과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하나가 본체라고 해서 이것만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주석은 달지 않았다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님이 아주 그 주석이 재미난 것이 노자 주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소자유 주석, 뭐 그 앞에 이 박석의 주석 이렇게 주석이 나와 있으면 그 뒤에다가 말이죠 간략하게 코멘트를 해요. 이 주석은 뭐를 이렇게 봤는데 이런 건 아주 잘 본 거다. 그게 대해서 논평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간단한데 요 주석의 장점은 요런 점이 있고 요건 아주 잘 됐고 요건 요걸 한 것이다. 요건 아주 적확한 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좋지 않은 주석은 쓰지 않았겠지요. 그러면서 그 주석들에 대해 가지고 코멘트를 하나씩 해놓는 게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자신감이 느껴져요. 난 노자 장자 내보다 아는 사람은 없어. 자신이 있어요. 노자 장자만 연구한 사람이 내가 불교 공부에서 선과 그 교를 환하게 꿰뚫어 가지고 공부가 터져서 저절로 노장이 자득된 나보다 더 많이 알 사람은 없어. 이런 자신감이 느껴져서 노자 장자를 타너 스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말이죠. 굉장히 통쾌합니다. 그리고 명백하고요. 그 모르던 것이 터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장자 제물론 같은 거 굉장히 어려웠고 출가 전에 그 종지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타너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타너 스님 법문해 놓으신 거, 타너 스님 써놓은 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연히 뚫리는 것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노자나 장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타너 스님의 책을 참조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개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성과 일승을 회통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화엄은 대승 경전이 아니다. 화엄을 대승이라 그러면 망발이다 이런 말씀했듯이 불교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것이 일승이고 그다음에 노장에서는 천선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을 타너 스님의 말씀으로 한번 보시죠. 타너는 불교에 보살, 영각, 성문의 삼성이 있듯이 선가에도 천선, 신선, 귀선, 지선, 인선에 오선이 있다. 다선, 신선이 있다고 했다. 천인과 무라가 둘이 아님을 알고 생사와 화복이 둘이 아님을 보는 것은 오선 가운데 유일하게 천선의 학 하나뿐인데 노장의 학만이 천선의 학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는 마치 불교의 이와 사가, 성과 상이, 중생과 부처가, 자와 타가 둘이 없어서 필경의 사와 사를 무해하게 보는 일불승의 화엄학만이 요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경지라는 설명이다. 즉 천선의 학인 노장 이외의 나머지 사선과 그 뒤에 형성된 도교의 네 분파는 모두 방문에 불과하여 논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학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도교의 노장학 이외에 많은 도교의 학문들이 있지만 그거는 주변의 것으로 방문으로 해서 논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선 가운데 천선 같은 것이 무라가 없음을 아는 겁니다. 무라양망, 주관과 객관 세계가 끊어진 세계, 생과 사가 끊어진 세계,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천선에 해당하고 노장은 그 경지에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의 일승에 해당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다음에 노자 도덕경에 대한 그 타너 스님의 어떤 분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너 스님은 말이죠. 중국의 그 화엄경 소초로 유명한 청량 진관 스님이 사면에 대해서 그 언급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위진 남북조 시대 이제 사면학이라고 해서 주역, 노자, 장자를 묶어서 위진 현학이라 그래요. 그걸 사면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 현의 의미는 다음에 노자 1장을 공부를 하면 우리가 드러나리라 봅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건 진현이다. 참진자 진현이라고 그랬고요. 노자는 허현이다. 빌허자 허현이라 그랬고요. 장자는 담현이다. 저게 그 대담하는 거죠.
장자의 그 장처가 어디 있습니까? 다양한 서사에 있어요. 비유와 설명을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장자의 말을 쫓아서 읽다 보면 말이죠. 너무나 멋있어 가지고 아주 그 빠져들게 되지요. 문장이 일대 문장입니다. 노자는 어떻습니까? 노자는 5,000원, 5천자 정도밖에 안 돼요. 짤막짤막하게 간결하게 되어 있는데 장자는 이걸 아주 그냥 아주 멋있게 풀어서 내는 그런 어떤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담현이라고 합니다. 노자보다는 장자가 더 진일보하여 훨씬 깊고 높다. 사실 타너 스님은 노자보다 장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장자에 막혔다가 공부가 터졌기 때문에 장자에 더 애착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자보다 노자를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장자를 너무 좋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너 스님은 유교와 불교 사이에서 노장학은 자등이 되었는데 막혔던 장자가 빙소와해, 얼음이 녹고 기와장이 깨지는 듯한 느낌. 이게 이제 빙소와해잖아요. 그런 체험을 거치면서 법열을 느낀 이후에 장자가 주된 강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타너 스님의 장자 강의, 내7편 강의는 너무나 유명했었습니다. 이 타너 스님 장자 강의 들으려고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들곤 했었죠. 왜나 타너 스님은 장자가 뭐 4편, 외편, 자편이 있었는데 4편, 7편을 그 많은 4편, 7편을 반야신경 외우듯이 외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멋진 강의를 하셨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양주동 선생이 국보라고 했는데 와서 강의를 듣고 말이죠. 나중에는 절하고 가셨다. 오대산에 오셔가지고 장자가 태어나서 다시 온들 타너 스님처럼 강의할 수 있겠나? 자기가 했던 말 다 기억하겠나? 장자를 다 외워서 하니까 그렇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장자가 주된 강의 내용이 됐는데 노자도 화냈죠. 그러나 노자의 주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노자를 공부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했으니 노자는 법박에 걸리기 쉬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법에 집착하는 법박. 우리 불교로 말하면 법집이 되겠습니다. 법집.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 옳다는 거에 집착하는 거. 이거 외에는 딴 건 틀렸다라고 하는 집착하는 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왕필의 귀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무라고 하는 거에 법박에 걸리면 뭡니까? 그 상대의 세계는 무시하게 되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그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타너 스님은 노자는 잘못하면 법박에 걸려들 수 있다. 그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장자의 웅변은 아주 멋진 말씀, 웅변은 유사일의 천고의 제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노자를 장자보다 적게 언급했던 것은 대중들이 혹시 노자의 법박에 걸릴까 근심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너 스님이 이제 강의하실 때 있는 많은 테이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노자는 다양하게 많이 설파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노자 1장과 몇 개의 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요. 노자라고 하는 건 무 이런 게 아주 그냥 핵심이잖아요. 무위, 자연, 그죠? 그다음에 현 이렇게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죠. 두드러지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진리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법박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법집에 걸리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불교의 그 무아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진리라고 하는 것마저도 다시 무아로 공으로 돌려보내죠. 우리 그걸 이제 법무아라 그러고 법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임무아가 있으면 우리 불교에서 말한 말이죠. 임무아가 있으면 이제 법무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아공이라 그러고 말이죠. 이걸 법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가 전부 공이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 진리마저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집에서부터 해탈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진리 자체도 공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이 각에 대해서 깨달을 바가 없는 것을 깨달았고 깨달은 것이 없다. 미륵이
선제동자에게 모든 깨달음을 인가해 주고 나서 탄지를 하고 났더니 선제가 그동안 깨달은 게 다 날아갔다.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까먹은 거냐? 없어진 거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을 봤는데 역시 종지가 드러나는 데는 화엄론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통현 장자는 뭐라 그랬냐? 미륵이 탄지를 해서 이 선제동자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증득한 53 선지식에게 증득한 모든 깨달음의 해탈문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미륵의 뭡니까? 신통입니까? 미륵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통현 장자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느냐? 법자본연이라는 네 글자를 딱 통현론 주석에 달아놨습니다. 법이 스스로 본래 그렇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지만 깨달은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륵 탄지에 대해서 탄지로 인해 가지고 미륵이 신통을 써가지고 법을 없애준 깨달은 걸 없애준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건 본래 스스로 그러한 겁니다. 법자 본연이라 본래 그런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법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공이거든요. 공이라고 하는 걸 가지면 어떡합니까? 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가지면 어떡합니까? 무라고 하는 걸 진정 놓아야 그게 진짜 무죠. 그렇게 돼야 진정한 무위의 세계가 되지 않습니까? 무에 집착하고 있다. 귀무, 무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면 무위가 아니라 다시 유위로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노자를 잘못 읽게 되면 어떤 병폐가 생기냐? 법박에 걸리고 법집에 걸린다. 이런 얘기를 탄원 스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주 냉철한 겁니다. 이런 냉철한 겁니다. 그래서 탄원 스님은 이 담현이라고 했던 그 장자, 무를 얘기했다가 갑자기 유를 얘기했다가 무를 얘기했다가 그걸 다시 또 무화시켰다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웅변을 펼치고 있는 이게 멋진 스토리텔링을 펼치고 있는 장자를 더 강의에 많이 사용하셨다. 이런 부분이 노장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의 진리를 가지고 노장을 딱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삼교를 회통하고 기독교까지 사교를 회통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서양 철학의 칸트나 그 막시즘까지 전부 다 봤을 때 불교의 기본 바탕 하에서 이것들을 회통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 1장을 한번 타너 스님의 현토고요. 위에는 현토고 밑에는 타너 스님 번역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한번 노자 도덕경 1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가도면 비상도요, 명강명이면 비상명이니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물지 모라. 고로 상무로 요기 관기 묘하고 상유로 요기 관기 요니 차양자는 동출이 이명이라 동위지현이니 현지우연이라 중묘지문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이렇게 타너 스님이 현토를 달아서 끊어 읽기를 해놨는데 다른 분들은 끊는 장소를 다르게 할 수 있겠죠. 끊는 장소를 다르게 하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고 사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무명은 천지지시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무는 명천지지시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여기도 상무로 여기 관기묘하고라고 하는 거는 상 뭡니까? 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붙일 거냐. 그다음에 이게 차양자는 동인데 출이이명이라. 이 두 가지는 같은 건데 나오면서 달라졌다로 해석할 거냐. 차양자는 같은 곳에서 나왔는데 이름이 달라졌다고 해석할 거냐. 어디서 끊어서 어떻게 현토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노자 도덕경 1장은 완벽하게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요것이 타너 스님이 이제 그 현토했던 겁니다. 요걸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도가 도면 비상도요. 도를 가히 도라고 한다면 상도가 아니요.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니
명을 이름을 가히 명이라 한다면 상명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앞에 이 도라고 하는 건 이 진리할 때 도고요. 가도라고 했을 때 이 뒤에 도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게 말이죠.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된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도교입니다. 타오이즘이에요. 여러분 노자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1장이 도로 시작돼요. 그다음에 하경이라고 하는 38장부터 말이죠. 덕경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상경은 도경이고 하경은 덕경이에요. 그래서 도덕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은 득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라고 하는 건 말이죠. 도라고 하는 거는 언어가 끊어진 세계고, 그다음에 이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덕은 득이하라 이렇게 한 거죠. 진리의 세계, 말이 끊어진 세계인 도를 그거를 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도를 얻은 거죠. 목적어가 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도덕경이에요. 그러면 앞에는 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 게 도의 본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 도를 내가 얻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활용하고 어떤 양태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게 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덕이라고 하는 큰 덕자는 내가 도를 가지고 얻은 겁니다. 그랬을 때 밖으로 나오는 게 덕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구조에서 이 1장이 도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말이 도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는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입니다. 선적이죠. 그다음에 명을 이름을 가히 이름이라 한다면 이건 항상된 이름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10년 전에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20년 전에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걸 이름 붙일 수 있다면 항상된 이름이 아닙니다. 왜? 이름은 똑같지만 사람은 바뀌었거든요. 사람은 무자성이지 않습니까? 계속 변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에 속지 말고 언어에 속지 마라. 이게 노자도덕경 1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요. 무명은 천지짓이요. 이름이 없는 거는 천지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이름이 있는 게 없죠. 이전 소식이라고 하는 태초의 이전 소식이라고 하는 건 다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유명은 만물지 모라. 이름이 있고 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이름이 있고 난 다음부터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만물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만물의 어머니라 그럽니다. 이름 있음과 이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로 표현했느냐 표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면 도는 뭡니까? 언어 문자를 떠난 소식이다. 생각 끊어진 자리다. 타너 스님이 성자리, 성품 성자의 성자리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노자도덕경이 바로 1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와 선과 회통이 될 수 있겠죠. 고로 상무로 여기 관기묘하고 항상된 무를 가지고 그 묘를 관하고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는 세계 이전의 소식을 가지고 항상 근본의 오묘함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뭔가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끊어진 세계였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상유로 여기 관기요하고 그랬습니다. 이 상유로서 그 요를 관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세상에 펼쳐지는 현상들이 이 요거든요. 그러니까 본체가 있으면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본체라고 하는 건 이 전기가 지금 현상이 일어나서 전기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려고 그러면 그 속에 숨어 있는 전기의 이치가 있지요.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을 요라 그러고 그것이 안으로 숨어 있으면서 바깥에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묘입니다. 오묘할 묘자예요. 그걸 체와 용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뭡니까? 무와 유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이 현상이 있음의 세계고 있음의 세계 뒤에 배면에 무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무가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공과 묘유를 다 중시하는 것, 공이라고 하는 거와 가유의 세계를 함께 보는 게 공가중 중도거든요. 그래서 무만 중시하지 않는 것이 우리 불교의 이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와 유라고 하는 걸 이렇게 대칭을 놓고 보았던 것입니다. 차양전은 동출이 이명이라 유와 무라고 하는 거, 유와 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는
같은 곳에서 나왔는데 같이 나왔으되 명이 이한지라. 같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무가 있고 난 다음에 유가 있는 게 아니라 무와 유라고 하는 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달라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무 그러면 무구라고 할 때 이미 유를 대상으로 한 무고 언어가 있고 사유가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유 해도 이미 이 무는 아무리 무를 귀하게 여겨봐야 이것도 생각 일어난 세계에 갇히게 돼 있죠. 근데 나왔을 때는 말이죠. 나왔을 땐 유무는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유무가 끊어진 세계는 따로 있고 이렇게 지금 타너 스님이 해석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현토를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다르게 해석되는 다른 학자들의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말이죠. 동위지현이라. 이걸 함께 현이라고 한다. 유의 세계, 무의 세계 이게 함께 현입니다. 현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뭡니까? 거물현이라고 그러지만 이 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색깔이 끊어진 세계, 형태가 끊어진 세계, 모양이 끊어진 세계, 말로 할 수 없는 세계. 우리가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렁 했을 때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라고 하는 게 하늘이 파란데요 왜 검습니까 했을 때 빛이라고 하는 프리즘이 가해졌을 때는 파랗게 보이지만 빛이 없는 세상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다 검게 보이는 거죠. 뭡니까? 색깔 이전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현주라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술이 없으면요 그냥 생수 떠놓고 현주라 그랬어요. 그건 거물 현자가 아니잖아요. 하늘 색깔이라는 거예요. 색깔이 끊어진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지우연 현하고 또 현하다 현묘하고 다시 현묘한지라 이걸 중묘지문이라고 한다. 중묘 모든 오묘함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현 같은 게 이제 우리 고유섭 선생 같은 우리 불교 미술의 아주 대가 같은 고유섭 선생의 호가 우현이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다 따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비 말이에요. 삼국지의 유비 같은 현덕, 예? 현덕이란 단어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노자라고 하는 그 내용은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저도 20살 때 처음 노자를 보고 유교 경전만 보다가 깜짝 놀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하루에 그 81장을 다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노자의 세계에 한번 빠지셔가지고 열심히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노자의 일장에 대한 자세한 사상들, 그다음에 회통을 어떻게 같이 불교 회통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또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자 도덕경에 대한 탄어 스님의 불교적 해석 그리고 삼교 회통적인 해석을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 1장에 있는 그 내용들 이것에 대해서 탄어 스님이 어떻게 다른 분들과 해석하는 것이 조금 달랐는지 탄어 스님의 특징이 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자 1장은 말이죠. 굉장히 동양학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유교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노장 공부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진리의 세계, 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마치 그 선종의 큰 스님의 법문과 같이 기존의 것을 전부 다 타파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특징이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대상을 말이죠. 해체시키고 있다. 그래서 서구에서 그 근세에 말이죠. 해체 철학이라고 하는 데리다라든지 뭐 이런 해체 철학 그러한 철학과 동시에 비교해서 많이 설명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장에 제일 첫 번째 그렇게 나오죠. 도가 도면 비상도요. 도를 가히 도라고 한다면 상도가 아니요. 항상된 도가 아니요.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 이름을 가히 이름으로 한다면 할 수 있다면 그건 항상된 이름이 아니다. 여기에서 벌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상의 핵심되는 그 내용이 다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어떤 그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마치 즉비의 세계, 모든 것을 부정하는 세계, 열애를 열애라고 하면 그는 열애가 아니고 그 이름이 열애일 뿐이다.
그러나 그 여기서 말했듯이 이름도 말이죠. 항상된 이름이 아니고 이 이름 붙일 수 없다. 도의 세계는 말로 할 수 없고 이름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벌써 첫 구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물지모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름 없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요 이름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나중에 붙인 게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이름을 붙이게 된 건데 그 언어와 문자가 끊어진 세계, 이름이 끊어진 세계가 태초의 시원이고 그 이름이 처음 붙기 시작한 세계가 이제 있음의 세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 무를 말이죠. 현토를 달리해서 무는 명 천지지시요 유는 명 만물지모라 이렇게 그 현토를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경우에 말이죠. 이렇게 되면 무라고 하는 건 천지지시를 이름한 것이요 유라고 하는 건 만물지모를 이름한 것이다라고 되는데 타너 스님은 유명과 무명으로 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도라고 하는 건 말로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름을 항상된 이름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무는 무엇의 이름이요 유는 무엇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름이 있는 것과 이름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걸로 대별해서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와 언어 문자로 설명하는 세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타너 스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무로 여기 관기묘하고 상유로 여기 관기요하니 그랬어요. 항상 이 상무를 가지고서 그 오묘함, 묘한 것을 관하고 그다음에 항상유, 항상 있는 것으로 가지고 여기 관기요하니 요라고 하는 건 요게 글자가 돌다라고 하는 요자입니다. 돌다라고 하는 요자, 운행한다는 요자를 보고요. 여기서 타너 스님이 이제 현토를 어떻게 했느냐? 항상된 무를 가지고서 그 오묘한 세계를 보고 이 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이 노자에서 가물 현자와 더불어서 현묘라고 하는 이 형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글자입니다. 묘라고 하는 것은 생각 끊어진 자리다. 타너 스님 그렇게 설명하고 맹자가 말한 양지의 자리다. 양지의 자리. 누구나 알고 있는 세계이지만 말로 하기 힘든 세계. 양지의 세계가 바로 묘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요라고 하는 세계는 말이죠. 세상이 운행해서 현상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세계. 그것이 요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요것도 이제 뒤에 왕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어떻게 주석을 다는 요걸 무욕으로서 그 묘함을 보고 유욕으로서 욕심 있는 것으로 그 요를 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타너 스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노자 일장이라고 하는 거는 욕망의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대문이 아니다. 여기는 도의 본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무와 유의 문제라고 하는 걸로 대별을 해서 설명하는 것이 옳다. 이 세계는 이미 욕심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무와 유의 세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세계. 유명과 무명이라고 하면 여기 일장은 말이 맞지만 무욕과 유욕으로 설명하기에는 아직까지 거기에까지 본체론적인 설명이 아직까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차양자는 이 두 가지는 뭡니까? 두 가지는 무라고 하는 것과 유라고 하는 것. 이거는 동출이명이라 같이 나와가지고 이름이 달라진 거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차양자 동인데 출이 이명이라고 해서 현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양자는 같은 것인데 나와서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현토를 하지 않고 타너 스님은 이 양자는 동출이 이명이라 함께 나와서 이름이 달라진 거다. 그러니까 유와 무라고 하는 것이 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무라는 것이 존재할 때 우리가 사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 유라고 하는 그 대칭에 되는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죠. 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출이 이명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타너 스님은 보신 거죠. 그래서 동위지 현인이 이걸 이름하여 함께 말이죠. 현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차양자를 함께 현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본 거죠. 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마득하다라고 하는 이 천지현황 천자문에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했을 때 이 검다라고 하는 게 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끊어지고 색깔이 끊어진 세계가 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사 지낼 때 술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생수, 맑은 생수를 떠놓고 하늘의 색이다 그래서 현주라고 해서 가물현자 술주자를 써서 현주라고 씁니다. 이건 색이 없는 세계고 빛의 프리즘에 의해 가지고 파랗게 보일 뿐이지 모양과 색깔이 끊어진 세계를 현이라고 한다. 그 세계는 뭐냐? 유와 무라고 하는 전체의 세계이고 드러났을 때 유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뿐이지 없을 때는 그것은 현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타너 스님 본 거죠. 그래서 현지 우현이라 현하고 또 현하니 이 중묘지문이라 모든 오묘함에 현묘함에 문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셨듯이 타너 스님이 이렇게 모든 노자라든지 장자 같은 것들을 스님은 본인의 살림살이를 확실하게 제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현토를 확실하게 하고 그 현토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직역을 한 겁니다. 일부러 제가 이 번역한 걸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타너 스님이 총 80권의 책을 썼는데 그중에 78권이 번역입니다. 근데 이 20종, 전체로 하면 18종 78권의 책을 번역했는데 전부 이와 같이 번역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그 직역을 한 거죠. 직역을 했어요. 이 무명이라든지 상무라든지 요니, 현인이 이런 말을 번역을 하지 않고 일단 축자역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주석을 다는 거죠. 주석을 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타너 스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당대의 일은 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것을 나는 일삼고 있지 않다.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천추만대에 남을 것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추만대에 남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한번 번역을 해놓으면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들을 번역을 길게 우리의 현대 지금의 언어로 번역을 다 해놓으면 의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언어는 30년, 50년만 지나면 언어는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900년대 초반에 있는 번역들, 그다음에 1900년대 중반에 이 번역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번역어로 돼 있는 우리 번역 영문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것은 계속 다시 시대에 맞춰서 계속 다시 번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토를 해놓으면 한문 공부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문구를 통해 가지고 한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직역을 해놓으면 이 직역하는 방식은 영원히 이대로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직역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어로 다시 번역을 한다든지 의역으로 한다는 건 그 시대에 맞춰서 계속해서 바꿔서 번역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뭐라 그랬냐면 나는 말이지 도매상을 할 테니까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해놓은 그 초벌 번역, 축자역을 통해 가지고 계속 현대에 맞춰 가지고 번역을 하는 소매상은 후대 학자들이 계속해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대에 우리가 전부 한글로 다 번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번역해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스님은 이미 그것들을 예견하시고 한문을 그대로 놔두고 한문의 현토본을 싣고 그다음에 직역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좋은 주석들을 많이 첨부를 해서 다양한 해석의 견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문본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번역을 선택하셨던 거죠. 앞으로 한문 볼 줄 아는 사람이 적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세계의 중심국으로 앞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한글 전용을 주장하고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해서 교육의 차원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을 말이죠. 관묘장이라 그럽니다. 볼관자, 여기 관기 묘 했을 때 오묘할 묘자. 이거는 송상성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노자 도덕경을 도덕경 강의라고 하는 청나라 때 그 도교를 수련했던 그분이 써놓은 유불선을 모두 그 회통한 주석인 송상성의
노자 도덕경 강의본에 의해 가지고 관묘장 1장 이름을 관묘장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1장을 알게 되면은 그 노자의 전체의 모습이 확 드러난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무명과 유명을 원래는 말이죠 무와 유로 보던 중국의 진공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김충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와 유로 봤는데 무명 유명으로 보았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무명 유명으로 본 학자들이 예를 들면 뭐 소자유라든지 여길보라든지 사마강이라든지 우리 교재 251쪽에 제가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했는 견해들과 좀 같이 소자유나 사마강 같은 그 주석이 유명 무명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무, 상유라고 하는 것도 무욕과 유욕으로 보지 않았던 견해, 이거는 왕필의 견해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그 스님의 이 노자 도덕경 번역에 나타나는 형태를 이렇게 보면 이 무와 유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유무의 분별이 끊어진 세계, 유무의 분별이 끊어진 세계를 반드시 스님은 상정하고 있다. 노자 도덕경에서. 그게 이제 선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유가 있고 무가 있는데 모든 유는 무에서부터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무가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무와 유 둘 다 이름의 세계, 모양이 끊어진 세계에서 봤을 때는 무도 유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탄어 스님은 굉장히 재미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 여기에 보시면 말이죠. 여기에 노자 42장에 도가 일을 낳고 도생 일이요 일생 이요 이생 삼이요 삼생 만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도가 일을 낳고 일이 이를 낳고 이가 삼을 낳고 삼이 만물을 낳는다. 이렇게 노자 42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노자의 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여기서 말했던 무국이다. 1장에서 말한 무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태극도설에서 말한 무국이다. 무국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일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있음의 세계고 이것이 바로 태극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일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음양이라고 하는 상대라고 하는 이가 생기게 되고 이가 생기게 되면 천지인 삼재처럼 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았던 최상용 삼대, 법신, 보신, 화신 이런 식으로 대방광이라든지 일심삼덕이 나타나는 삼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삼이 만물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그 만물이 만들어지는 첫 시작은 일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벌어진다. 이거를 유명의 세계라고 한다. 노자 도덕경을 1장을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천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과 만물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무명과 유명으로 대별을 하고 이거를 태극도설의 무국과 태극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무국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난 설명을 합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주석을 남겨주고 있죠. 무국이 뭐냐? 태극이라고 하는 말도 붙일 수 없는 세계가 무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좀 더 쉽게 알고자 한다면 무지극이다. 이렇게 해서 갈짓자를 하나 넣어주면 훨씬 이해가 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무와 유가 상반된 세계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무가 극한에 도달한 극에 도달한 형태가 무국이다. 그러면 무라는 말도 붙을 수 없는 세계가 무국이 되겠죠. 이 세계를 말이죠. 도의 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라고 했을 때 말이 끊어진 세계, 언어가 끊어진 세계가 도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하죠. 강자지왈도라 억지로 말이죠. 노자도덕경에 있습니다. 억지로 글자로 썼을 때 이걸 도라고 한다. 그러나 그거는 무라는 말도 붙을 수 없는 세계, 도라는 말도 사실 붙을 수 없는 세계. 그래서 무의 극치의 세계를 무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세계 전체가 알고 보면 말이죠. 이 두 세계 전체가 현이라는 이 한 글자로 전부 다 수렴된다. 그래서 위진현학, 위진남북조 시대에 노자, 장자, 뭐 주역 이런 걸 가지고
위진현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유교와 불교가 크게 한번 회통을 했고 그런 시대가 한번 벌어졌던 세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풍이라는 도시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이런 겁니다. 현풍.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이 있음의 세계, 상보의 세계와 상류의 세계가 끊어진 세계가 현이라는 것이죠. 상무와 상류가 끊어진 세계. 그다음에 여기도 무명과 유명이 결국 알고 보면 말이죠. 전체가 하나로 무의 극한의 세계, 유무의 상대가 끊어진 세계로서의 현이다. 이것을 무욕이나 유욕이라고 보지 않고 무와 유의 상무와 상류의 세계로 본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묘와 요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타너 스님은 유교의 중용을 가지고 와서 희로애락지 미발위지 중이다.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은 세계, 미발한 중의 세계가 바로 이 상무의 세계, 묘의 세계다. 그다음에 발익의 중절위지화라, 그것이 한번 발해가지고 마음이 발해가지고 절도에 딱 들어맞는 화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상류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대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교는 아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타너 스님의 아주 멋진 주석이죠. 이전에 물론 주석이 있었지만 이와 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회통을 하는 명쾌하게 해주시는 건 타너 스님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계사전에도 말이죠. 형이상자 위지도요, 형이하자 위지기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서양에서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그것을 말이죠. 형이상학이라고 바꾼 것은 이제 그 주요 계사전에 있는 말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형체가 있는 것에서 그것을 초월한 세계,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세계, 이걸 도와 기라고 보는 것이죠. 이 도의 세계, 형이상의 도의 세계와 형이하의 기의 세계가 결국 상무와 상류의 세계요, 묘와 요의 세계다. 그 다음에 이걸 중용에서는 미발과 이발의 세계다. 이와 같이 정리를 하면서 이 양변을 뭐라고 그랬느냐? 동위지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함께 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같이 나와서 이름이 달라진 세계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말하자면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로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말한다면 도가 되겠고 현이 되겠다. 그래서 도라는 말, 현이라는 말은 굉장히 본질적인 말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끊임없이 타너 스님은 이제 유교와 불교와 노장을 잘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 극치의 세계가 무극의 세계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을 조금 보시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255쪽에 좀 보시면 말이죠. 도덕경을 보면 고로 요기 이 관기 묘라, 항상 없는 것으로서 묘, 만물의 본체 양지자리를 보고자 하고, 상유로 요기 관기요하니 항상 있는 것으로서 요를 관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게 돌요자, 현상이라고 한 돌요자를 우주 만물이 기숙하는 자리다, 이렇게 본 거죠. 우주 만물이 형이하자 위지기 했을 때 그릇 기자를 썼을 때 저 기의 세계, 있음의 세계, 우리 불교에서는 저걸 기세간이라 그래야죠, 그죠? 삼종세간 가운데 기세간을 써서 그릇 기자를 써서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기숙하는 자리, 그 세계를 이제 요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는 말이죠. 묘와 요라고 하는 건 동출이명이다 그랬거든요. 근본에서 나와서 이름이 달라져서 현이라고 한다. 왜 그러냐? 있자고 하자니 동서남북 고금으로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없자고 하자니 소소영명해서 다 드러난다. 그래서 현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지우현이라고 했을 때 다시금 또 한 번 현지우현이다. 다시 또 현하고 또 다시 현하다라고 했을 때 또 현하다라고 하는 거는 현이라는 말도 붙을 수 없는 자리다, 이렇게 타너 스님의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묘진문이라고 하는 건 만물의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타너 스님이 이제 묘라고 하는 자리, 이런 거를 이제 이 유교의 맹자의 양지에서 가져온다든지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노자 도덕경의 내용들을 전부 주역과 회통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시사점을 많이 줍니다.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언어도 붙을 수 없는 언어 문자가 붙을 수 없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은 이제 선적인 회통이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타너 스님이 얼마나 넓게 이 동양학을 회통해서 보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의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책에 있는 텍스트에 있는 액면만 보고 이것이 불교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하기 급급한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근본 원리, 근본 뜻이 종지가 통해져 있다. 근본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 종교, 그다음에 우리 사상을 강조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상과 종교도 우리가 광범위하게 포용하고 불교의 넓은 그다음에 깊은 이런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종교 사상이 또한 더 발전되고 훨씬 해석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영역을 확장시켜 준 거, 이런 것이 타너 스님이 아주 굉장히 큰 기여고 장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258쪽에 보면 또 타너 스님 말씀하신 아주 좋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글에다 써놨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강절, 역학의 최고 대가였다고 하는 소강절이 이르기를 노자는 역의 체를 얻고 맹자는 역의 용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강절은 환극경세서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명작을 남겨주셨잖아요. 상수학의 최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소강절이라는 분이 말이죠. 역을 가지고 다 비교를 해놨어요. 노자는 주역의 본체, 그다음 맹자는 주역의 용을 얻었다. 체와 용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거를 인용을 하면서 타너 스님은 어찌 체가 없는 용과 용이 없는 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체에 즉한 용인 까닭에 용이 체를 여의지 않고 용에 즉한 체인 까닭에 체가 용을 여의지 않나니 이는 하나이면서도 다르리자 이이고 또 다르리자 둘이면서도 또 하나인 것이다. 이 때문에 공자와 맹자는 일찍이 노자를 칭찬하지도 않았고 회담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이게 이제 타너 스님이 주역을 보셨던 그런 그 소강절의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이 주역의 체와 용이 노장과 맹자에 함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가지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밑에 보면 또 노노에 말이죠. 수리부작하고 신이호고한다. 그래서 내가 그기 우리 노팽에게 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공자도 성현의 말씀을 서술해서 기술하기만 하지 내가 새롭게 만든 말은 없다. 옛 것을 항상 좋아하고 그것을 믿고 따른다. 이런 말을 그 공자가 했고 맹자는 양주 묵적의 화가 걸주보다 심하다라고 변론했죠. 그 양주 묵적이 말이죠. 이 도교 계통이란 말이죠. 도교 계통의 양주, 그다음에 묵적이라고 하는 것은 묵자는 말이죠. 완전 그 절대적인 뭐 봉사와 그런 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럴 정도가 인물이 묵적이고 양주라고 하는 거는 내 터럭 하나 빼가지고 우주 전체 세상을 이렇게 한다 그래도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개인주의적인 형태인데 극단적인 양생술 뭐 이런 그 도교의 한 분파 아니겠어요? 근데 양주 묵적을 비난을 했다 맹자가. 그렇지만 노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자 맹자가 그죠 노자를 만나서 예를 물은 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연세가 좀 적었다 그러잖아요. 공자가 노자보다. 그랬지만은 공자가 노자를 비난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맹자가 말이죠. 맹자가 노자를 비난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 공맹의 사상과 노자 장자의 사상이 결코 이렇게 그 서로가 폄하하거나 싸우거나 폄훼하는 그런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타너 스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이제
도덕경의 서문에까지 집어넣어서 서로 공맹과 노장이 서로 상통했다, 노자가 상통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은 말이죠. 때는 달라도 항상 도는 같고 말은 달라도 이치는 항상 합한다. 시도동하고 언수이합이라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도덕경의 그 주석에 이 첫 서문의 맨 마지막 구절에 마룻구로 맨 마지막 구절로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타너 스님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교의 공맹은 유치원 학설이다.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왜냐? 모든 세상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해서 인간의 기본을 가르치는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도에 있어 가지고는 성품 성자라든지 말이죠, 운명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도의 근본에 대해서는 드물게 말씀하셨다. 논어에 보면 자한편이 있잖아요. 자한언이라 드물게 말씀하셨다. 늘 그 도 얘기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용지간에 평상시에 그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주로 말을 많이 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사회 관계 이런 부분들을 얘기 많이 하고 어떻게 세상을 정치와 경제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위정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 거냐. 이런 현실적인 내용까지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몰라서 아니한 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해서 노장은 세속 이야기는 이할 밖에 없고 이 도 공부하는 얘기가 8할이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관련돼서는 노장이 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거죠. 불교는 말이죠. 세속 얘기는 하나도 없고 도 닦는 얘기밖에 없다. 그러나 불교는 성속이 불이하다. 세속과 이 성인의 세계가 결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 공부가 완벽하게 돼서 자각이 되면 각타가 돼서 각행원만이 돼서 우주법계의 모든 진리를 다 그대로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주로 많이 이제 그 회통을 하면서 썼던 말이 유교는 말이죠. 유교는 이제 유식근이라 그래요. 유교는 근본을 심는 것이다.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기본과 바탕이 되는 걸 심는 것이다. 이 뿌리를 심는 것이 유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도배근이다 그랬어요. 노장사상. 도교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말이죠. 길을 길러준다. 양생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키울 것이냐, 기를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도교다. 노장의 그 사상이다. 그다음에 이제 불교는 말이죠. 불교는 그러면 뿌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불교는 뿌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석발근이다 그랬습니다. 불교는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다. 그렇죠? 근본 자리는 말이죠. 근본 자리는 본래 없는 거다. 이거죠. 우리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무아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뭔가 이것을 있다고 한다면, 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런 부작용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본을 심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는 부분들, 누구나 그 인간의 관계를 맺고 사니까 그 뿌리를 심고 노장에서는 그것을 잘 길러가지고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가 끊어지고 실체가 없는 항상 이 무상한 것이고 무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본 뿌리를 다시 뽑는다 이렇게 돼 있죠. 요 구절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회통해서 비교를 하기는 해도 그래도 불교가 그 중에 가장 수승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뭐에 강하냐? 치세, 세상을 다스리는 데 가장 강하다. 세상을 다스리는 데 가장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관계하고 그다음에 사회생활하고 이러는 데서는 반드시 유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도교는 뭐가 강하냐? 도교는 몸 닦는 데 가장 좋다. 몸 수련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그 동양의 과학이 이 도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도교에서 한의학이라든지 임동맥이나 어떤 기의 세계, 그 다음에 어떤 그 양생의 세계, 그 다음에 호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섭생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단약이라든지 나중에 그런 데까지 넘어갔으니까요. 동양의 과학이라고 하는 게 도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몸 닦는 데 있어 가지고는 호흡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그런 다방면의 내용들이 도교에 있어요. 그래서 도장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텍스트가 있죠. 그래서 신선술이라든지 뭐 보통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세계, 불교의 세계는 뿌리를 뽑아버린다. 그럼 뭐를 하느냐? 여기는 치심의 세계다. 마음 다스리는 데는 불교가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다. 마음의 자취를 없애는 세계.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을 무심의 궁극에까지 가지고 가서 그 자취를 소멸시키는 그런 때까지 간다. 그러나 뿌리를 뽑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애는 것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그죠? 이 세간사를 다루지 않고 있지만 도의 세계가 그대로 세속의 세계로 그대로 나와서 다시금 온 세상 얘기가 다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의 시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선서세간해라고 해서 세간해라는 부처님의 열의 명호가 있지 않습니까? 세간일에 관심이 없어 출세간한 부처님이지만 불교는 텅 비워서 근본 뿌리를 다 뽑아버려 가지고 본질을 다 회통해서 알기 때문에 온 세상의 세간에 펼쳐지는 이야기까지도 환하게 다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미리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를 하는 김에 해드리자 그러면 타너 스님은 여기에서 유교, 도교, 불교에 비교해 봤을 때 기독교는 어떠한 거냐? 기독교는 말이죠. 믿는 데에 장점이 있다 그랬거든요. 믿는 장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용어를 책에서 만들었습니다. 뭐라냐? 기독교는 말이죠. 근본을 믿는 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화엄에서 십신이 구족되면 10만 성불이 돼가지고 10주 초주가 돼서 발심주가 된다. 신이 도원 공동묘다. 그죠?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했을 정도로 믿음 하나가 철저하지 않으면 수행이 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최고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타너 스님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기독교는 치세, 치신, 치심이 아니라 기독교의 장점이 뭐냐? 조직력이다 그랬어요. 조직력의 장점이 있다. 그걸 저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치조다 그랬어요. 다스릴 치자에 그다음에 이제 이 조직을 다스린다. 그래서 치조에 강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호 다 장점들이 따로 있다. 따로 장점들이 다 있고 이 장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서로의 종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좋은 장점들을 뽑아서 활용을 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이 지구가 종교의 평화도 오고 그다음에 같이 수행하고 공부하는 형태로 가지 않겠냐. 지금 거의 동서 문명이 회통이 되고 융합이 되고 서로 상호 그 작용을 해가지고 서로 많이 조화되고 화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는 말이죠. 자각의 종교입니다. 자각의 종교고 서로 근본을 깨닫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말이 유식근, 도백은, 석발근이란 말은 말이죠. 서산대사의 성가기감의 맨 뒤에 주석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어느 분이 말했다는 말은 없고 고인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데 굉장히 그 삼교를 잘 설명한 거고, 타너 스님의 입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본다면 사교까지 유불선 사교까지가 전체가 근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 세상과 나와 이 바깥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자 도덕경을 한번 보고 말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도덕경을 계속해서 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노자 도덕경을 한번 보셔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식의 세계, 상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로 집착돼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의 오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통쾌하게 타파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노자 도덕경입니다. 그래서 1장은 도경으로 시작해 도가도 비상도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38장부터는 이제 덕경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도덕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노자의 사상을 타너 스님은 유교 공부를 시작해서 이미 10대 때에 노장까지 공부를 다 하면서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동양학에 이런 깊은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단 말이죠. 우리 현대인이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말이죠. 좀 이런 동양학에 좀 깊이 있는 공부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물질 문명화된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 소유의 세계에만 집착하고 물학의 세계에만 집착해서 있다면 우리가 결코 마음의 행복과 평온이 있지 않을 수 있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부유하게 사는데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드냐 이 말입니다. 우울증도 많고 공황장애도 있고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을 서로 겁내고 말이죠. 모이면은 서로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는 더 발전했고 정치는 더 훌륭해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 사는 것은 예전보다 더 힘들고 불행한지 행복 지수는 더 높아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마음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몸이 예전에 비해서 맑고 깨끗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의 동양의 지혜의 텍스트로 우리 불교 공부하는 분들도 노장이라고 하는 이 동양의 지혜의 텍스트는 꼭 한번 일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도 나타났지만 타너 스님은 노자와 이 불교를 유교와 함께 회통하고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건 생각 끊어진 자리다. 언어 문자가 생기기 이전 소식이다. 그거를 이제 노장에서는 현이라고 한다. 가물현자를 쓴다. 이 가물현자를 도의 어떤 양상으로 나타난 양상으로 썼다는 건 이 현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다는 건 또 하나의 멋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자의 아주 상징적인 그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현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세상이 전체로 이게 흘러갔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이백과 두보가 있어요. 이백과 두보가 있는데 이태백이 이적선이라 그래요. 귀향 나온 신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선이라 그러죠. 시의 신선이라 그러고 두보를 시성이라 그래요. 성인이라 그러고 말이죠. 두보는 본인이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배를 굶고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두보의 시를 보면 우국충정이 가득합니다. 온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그걸 돌아보지 않고 온 세상을 걱정하는 그 우국충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를 대표해서 두보를 얘기하고 노장을 대표해 가지고 이태백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재미난 것은 현대에 중국의 광마략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백과 두보에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말이죠. 오히려 이 두 분들을 이렇게 서로 반대로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떠난 것 같은 노장, 세상을 초연하고 세상의 모든 세간의 일에 초연한 것 같은 노장적인 그 이태백이 오히려 더 세상에 깊이 관여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두보와 같은 형태가 오히려 유교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출세관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해석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출과 입, 세상에 나갈 것이냐, 숨을 것이냐, 그죠? 그다음에 드러날 현자, 그다음에 숨을 은자, 은현의 세계,
어떻게 내가 출사를 할 거냐, 응거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유교와 노장 사상은 서로 갈마들면서 마치 음양과 같이 양대 산맥으로서 기여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정치라든지 바깥 세상이 아주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두 사상들이 서로 갈마들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개혁하고 혁신할 것을 요청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사상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면으로만 나아가는 사상은 반드시 고이게 되고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는 그 종교 사상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뮬러라고 하는 그 종교학자가 그런 말씀을 했지요. 하나의 종교, 나의 종교만 아는 것은 오히려 나의 종교도 모르는 것이 된다. 다른 종교와 서로 비교해서 보고 회통해서 유비해서 이렇게 볼 때 자기의 종교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타너 스님의 이제 노자와 이 불교와의 회통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장자와 이 선학적 불교적 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